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 심야 때 함께 나눈 말씀은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는 복을 누린다.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도 행동하는 믿음과 연관되어진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복된 삶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싶어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는데도 성령을 안 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냐 이 질문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거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면 못 받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셨냐 이 질문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주신 성령을 너희가 받았냐 이거야, 받아들였냐 이거야, 영접했냐 이거야, 모셔드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계심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뭐야? 성령님이 누군데? 성령이 뭐야? 성령님의 계심 자체를 몰랐어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몰라서. 그냥 요한의 침례, 죄를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된다, 요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서 그 성령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선별적으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고 이곳까지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곳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냐,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거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요 좀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요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한테는 성령을 안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심이 믿어지신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환영하면, 인정하면, 기대하면,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세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세요.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심하게 다스리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다스리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 딱 그냥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청각을 강력하게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강력하게, 이게 영의 음성인지 그냥 지금 우리 귀의 청각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또렷하게 그 청각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존 피터스 그 집회할 때 그분이 우리 이 성전 이거 우리가 갖게 될 때요, 그때 뭐 성전을 갖게 된다 그러더니 7개월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가 이거 7개월 이내에 뭐 갖는다 그러더니 저쪽에 가서 따르요. 목사님 7개월이 아니라 7주랍니다. 7주 이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7주 이내에 이게 우리끼리 됐어요. 아니 얼마나 또렷하게 이게 들렸으면 7개월이라고 했다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7개월이 아니라 7주랍니다. 이렇게 딱 교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청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면서도 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금식해서 받는 거 아니고요, 철야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 없다, 철야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 때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철야할 때도 기쁨으로 들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함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되어지는 거지, 어떠한 무슨 뭐 금식이라든가 철야라든가 어떤 그 옵션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으세요? 예수님을 도저히 비아냥거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가지고 농담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이거는 귀신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요 비아냥거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이 믿어지고 그걸 고백하게 되지. 근데 정말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수 없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수 없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순간순간 믿음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하고 나아가면 순간순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함 받는 줄도 모르고 인도함 받아요. 느껴지는 게 없어도, 뭐 잘 몰라도 그냥 성령을 인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셨네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정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입니다. 그거 따라 나아가면요 복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점심 때 전도사님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옆팀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앉아서 뭐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 덕이 안 되는 얘기는 그런 데 가서는 뭐 집사님 그런 거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선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누가 되는 언행이 나올까봐 이제 조심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은혜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괘씸하고 참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냥 왕따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밉고 왕따시키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상종도 하고 싫은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신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럼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할 때는요 미워요, 얄며요, 상정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헤아리는 대로 우리도 헤아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주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밉다고 그 미워하고요 막 이렇게 상종 안 하고 싶다고 상종 안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 근데 기도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럼 품게 돼요. 그러면 함께 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요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품어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어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님이 바꾸세요. 미워하는 마음을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인색한 마음을요 넉넉한 마음으로 바꾸세요. 증오의 마음을요 정말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을 때,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된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분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또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서 14장 14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나아가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요, 그냥 뭐 원치도 않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을 신뢰하고 내가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고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가운데 계신 분 한 분은 그랬다며. 학생 시절에 그 지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방언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방언 못 받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방언 받아야겠다,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다며.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야. 아니 그랬다면서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분은 뭐예요? 아니 그 말 자체는 다릅니다. 방언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 방언을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막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된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요 방언을 말하려고 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 원치도 않는데 그냥 기대다 보면 뭐 주시려면 주시겠지 뭐 그래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게 된다. 아멘. 이 방언은 근데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영의 언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누가 아세요? 성령님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 믿고, 성령님 내가 영어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영어로 말할 때 방언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님 간절히 막 기도하다 보면 혀가 질서를 잃어버려 꼬여. 혀가 꼬여. 그래서 뭐 혀가 꼬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거만 따따따따빠빠짜짜짜 쭈쭈쭈 하기도 하고 뭐 이게 막 그래요. 아니 막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 충만함으로 혀가 꼬여. 그리고 이상한 말이 막 나가. 근데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야지. 그러고 자꾸 한국말을 하니까 이 방언이 안 나오는 거지. 정말 성령님을 믿고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방언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웬만하면 방언은 하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내 혀를 빌려서 방언을 말하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따집시다. 내가 성령을 힘입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 누가?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누가요?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방언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방언하세요. 오늘은 웬만하면 방언하세요. 예. 난 방언을 못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방언하면 돼요. 그냥 한국말 아닌 걸로 하면 돼. 성령을 믿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내가 방언을 말하기 원하오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 그럼 절대 방언이 안 돼. 왜냐면 자기의 의지로 이 혀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지로 이걸 컨트롤하는 거, 자기가 할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할 줄도 모르니까 내 기도하는 것 자체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판단보다 성령님의 판단력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걸어갈 때도 이렇게 방언기도 하는 게 좋아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방언기도 하는 게 좋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령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치유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방언도 믿음으로 한다고요. 성령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합시다. 환영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 이럴 때 있죠. 자 보세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때 있죠. 그럼 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 안 했으면 내 생각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출발했는데 한 거는 성령님의 생각이고. 아멘. 진짜 그렇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